바울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종과 또 주인과 종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일상 속에서의 어떤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오늘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 전쟁의 삶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라는 말은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어요. 끝으로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자, 끝으로라고 하면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랑해도,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무리 그렇게 좋아도, 또 상전과 종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사실을, 끝으로 말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끝으로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복은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마귀라는 뜻은 무엇이냐? 사이를 갈라놓는다, 관계를 깨트린다, 파괴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귀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를 갈라놓는 역할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 교회에 전혀 틈타지 못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지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이기에 어둠의 권세는 우리 교회에 한 발짝도 들어설 수 없다라는 거, 아니 쳐다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저는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뭐냐? 나와의 싸움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평안하게 보이죠. 그러나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약점을 이 마귀는 파고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나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나의 약점이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라면 마귀는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유혹합니다. 내가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에게 계속 눈꺼풀이 무겁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결국 그냥 잠에 푹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내 안에 미움을 넣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내 귀를 닫아버려가지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해요. 아이고 지겹네, 그냥 앉아있는 게 너무 지겹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지겹습니까? 안 지겹습니까? 할렐루야. 안 지겹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치열한 지금도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비록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내 내면은 여전히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그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운동은요, 공격과 수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월드컵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만 해도요. 11명이 경기장에서 싸우는 우리 팀이 11명이 있는데요. 11명이 전부 다 그냥 공격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골을 먹게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때로는 3명은 공격수하고 또 3명은 중간에서 막고 또 4명은 뒤에서 수비하고 골키퍼가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수비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다가 수비를 했다가 그렇게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공격만 할래 라고 해서 공격만 해버리면 여러분 뒷문은 누가 지키냐고요. 그래서 공평하게 공격도 해야 되지만 수비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해야만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잘 대비해서 이기는 방법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싸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알고 그 마귀를 잘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잘 대비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소유하신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 힘이 세고 똑똑한데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 존재였다고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럼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능력자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 못 이겨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나는 비록 약해서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지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갑옷을 입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의 그 실체, 우리는 어떤 존재와 싸워야 되는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의 실체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도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고 모든 또 이렇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에 정탐꾼을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또 여러분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또 각국에도 각각 스파이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를 상세히 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싸우죠. 12절 말씀,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씨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팔레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씨름, 또 외국에서 이제 이 헬라 단어를 뜻을 해석해 보면 레슬링을 말해요. 레슬링. 서로 부딪혀 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누르고 막 조이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기 있잖아요.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부딪혀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투는 어떤 전투냐? 이 단어처럼 몸을 던져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옆집 누가 아니에요. 옆집에 있는 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강조해서 이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유혹을 잘 준비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그 갑옷으로 입고 오늘 13절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무장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대상과 지금 어둠의 상대와 마귀와의 싸우기 위해서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에게 있어서 약점은 어디였어요? 예? 어디였을까요? 이마였겠죠. 아마 다윗은 그 약점을 본 것 같아요. 다른 어디들은 감히 손이 안다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창을 아무 손을 뻗어도 뭐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 심장까지 안다잖아요. 그런다고 여기 앞에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싸울 수 있어요? 예? 싸울 수 없죠. 골리앗에게는 약점이라고는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다윗의 눈에는 그 약점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온 전신을 다 감싸는 그런 튼튼한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느냐, 또 얼마나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 있느냐, 또 얼마나 치밀한 작전을 구사하고 또 그 작전을 잘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는 좌우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이러한 전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모세의 인도로 한 430년간 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기나긴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애굽을 어렵사리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힘겹게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아말렉은 강대국이었습니다. 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무기도 많았고 훈련된 그런 군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전체 다 하면 약 한 120만 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추산을 하지만, 그렇게 인구는 많았지만 전쟁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전쟁을 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평생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전쟁을 준비했겠어요?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아말렉의 승리로 돌아갈 것은 눈에 뻔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죠. 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아말렉은 잘 훈련된 병사들, 군사들, 군인도 있었고 좋은 무기들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오합지졸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전쟁이 이 승리가 가능했는가? 이 전쟁에서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자니 어떻게 됩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론과 훌이 이 팔을 또 받쳐줘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받쳐주었어요. 모세가 하는 일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또 밀리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딱 붙잡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 악한 시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와의 싸움은요,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이 남죠.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이거죠. 뭔데 그것을 입으라고 하는 것인가? 뭔데 그것을 내가 취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6가지 요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2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자,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바울은 오늘 영적 전쟁에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주문한 것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문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좀 더 앞서갔네요. 자, 보세요. 그런즉 어떻게? 서서라는 말에 우리 집중해야 돼. 그냥 단순히 그냥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 아니라 서서라는 말로 집중해야 돼. 즉 뭐예요? 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 앉아서 싸울 수 있어요? 앉아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서서. 서는 것은 전투에서 이제 군인들이 취해야 될 그러한 기본 자세이죠. 서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죠. 앉아서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있냐고요. 서서. 전쟁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전쟁은 뭐 앉아서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저는 이제 해군이어가 배를 탔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모형 비행기를 띄워놓고 그 비행기를 맞추는 그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 조그마한 모니터에 모형 비행기가 진짜 하늘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모니터를 보면서 쫙 이제 그 거리랑 이 속도랑 맞춰요. 그래서 우리 이 미사일 포를 어느 정도 쏘면 이것에 맞겠다라는 그 계산이 딱 나와가지고 단추만 하면 딱 누르면 정확히 그 모형 비행기를 명중시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오락실에서 오락게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만요. 요즘 전쟁은 그런 전쟁이죠. 미사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핵무기 버튼을 누가 누르느냐. 요즘 지금 이 긴장감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이야 그렇게 옛날처럼 막 그냥 총 들고 가가지고 막 찌르고 빼고 막 그런 싸움은 거의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자세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근데 지금 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던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 즉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전에는 두려워서 이제 골방에 앉아서 서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내심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내걸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떠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뭐에 있다고요? 떠나는 데 있다고요. 이걸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해서 목사님이 교회의 본질은 떠나라고 해서 야 우리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다음 주 보겠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떠나라고 해서 떠날라요. 그래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떠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있지 말고 세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가르쳐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전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이곳에 큰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삐까번쩍한 왕궁을 그냥 막 이 벽을 금으로 싹 도배하고, 야 멋있겠네, 멋이 있겠어요? 이 벽을 그냥 황금으로 쫙 도색하고 막 그냥 교회도 그냥 번쩍번쩍 빛나게 하고 막 높게 세워가지고 어디서든 교회가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총알도 다시 장전하고, 칼도, 무대에 있는 칼도 다시 갈고, 총구도 이렇게 닦고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완전 무장을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그냥 즐겁게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벌떡 일어나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자. 뛰쳐나가셔야 돼요. 내가 비록 다리가 성성하지 않아서 힘들지만 그래도 지팡이를 짚고라도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 속으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마을회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창회 모임도 될 수 있고, 동네 마트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구례 장날이구만요. 구례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구례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선교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막 시원한 탁주 한잔 마시면서 막 고성이나 고성방가나 하고 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쪽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곳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장애들 가십니까? 와, 한 분도 안 가시도 거짓말 하시네. 또 가서 뭐 하라고 할까봐 지금 간단 말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다 가시려면서. 예. 가서 또 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말을 들을까봐 지금 입 쭉 담고 있는 거 봐봐요. 정말로. 예. 우리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차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이제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는 뭐냐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여러분이 싸움을 하러 나갈 때 맨 먼저 취하는 행동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이제 씨름을 하러 나가면 누군가 이렇게 막 뭘 하러 나가면 맨 먼저 하는 행동이 어떤 거예요? 하고, 하고 어떻게 하죠? 으쌰 이거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한번 그냥 덤벼봐. 이씨 막 그래도 덤비잖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예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춤을 막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꽉 주에 매는 거. 이게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죠. 허리는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단단하게 조여야 되는 거예요. 다 조여야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했는데 이 진리가 뭐예요?
아니, 말씀은 좀 나중에 보시고. 진리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고요, 패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유혹과 어떤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밤새 안녕이란 말이 이제는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그 보도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어요. 그 12구 참사 보세요. 이태원 참사.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엄마 나 놀다 올게.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된 그 자녀들의, 그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근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건가? 답답하죠. 누가 사망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빈 벽에다가 조문을 하고 있고, 이게 과연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인생,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 가까이 엄습해 오고 있는 듯한 그런 불안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리 내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건요, 아무런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전신갑주는 뭐냐? 의의 호심경이에요. 새벽녘 성경에 보면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의의 가슴막이로. 이게 의의 이 호심경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 방탄 조끼와 같은 거예요. 심장에 화살을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오늘 마귀의 화살은 어디를 겨누고 있느냐?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거죠. 나의 심장을 향해서 활수위를 당겨서 한 방에 나를 보내버리려고 여러분, 마귀는 지금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활시위를 지금 당기고 있다는 거죠. 조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야 하는 것을 막는 이 의의 호심경을 딱하니 붙여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의의 호심경이 또 뭔가? 의의 호심경이 뭘까? 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믿음,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의 호심경인 거예요. 한마디로 의의 호심경은 뭐냐? 믿음과 확신.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는 우리 심장을 딱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 확신이 바로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뭐다? 진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은 믿음과 확신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신을 신었다. 신을 신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제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외출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신발 신는 거죠. 신발 신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군대에 가보면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5분 대기조. 이게 뭐예요? 5분 대기조가. 딱 이 훈련이 시작되면 벨이 울리면 5분 안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군화가 5분 안에 신을 수 있을까요? 군화가 얼마나 지금이야 뭐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막 신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재고 막 해야 되잖아요. 막 군복을 입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분 대기조는 신발을 벗지 않고 자요. 신발을 벗지 않고 군화를 신은 상태에서 그냥 잠을 자요. 그냥 무장을 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딱 오면 바로 뛰쳐나가야 되는, 그래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이제 5분 안에 나가서 이제 딱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 5분 대기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싸울 준비를 했다라는 것,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신을 신어야 됩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발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니큐어를 바른다고 해서 발이 이쁜 게 아니에요. 마사지를 한다고 해서 발이 이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쁜 발은 어떤 발이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 예쁜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또 작아지는가요? 예? 예쁜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쁜 발은 어떤 발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 열심히 다녀야 돼요. 내 신발 밑장이 다 달아질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다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집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요, 그는 늘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대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최소한 5집은 내가 들리고 가자. 그래서 그 어르신은요, 교회 올 때마다 무조건 5집을 들렸다 와요. 교회를 가자고 해도 가든 안 가든 일단 5집을 들고 와서, 집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교회로 오신대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정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나는 그에게 듣든 안 듣든 나에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외쳐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은 어떤 족적을 남기시렵니까? 분쟁과 다툼의 그 족적을 남기시렵니까? 아니면 화목과 화평의 족적을 남기시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의 족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신, 복음의 신을 우리는 신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오늘 네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이죠.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방패는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뭐 오래된 그 로마 이런 배경을 해서 전쟁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제히 적이 딱 오면은 화살을 잡고 있다가 싹 그러면 화살을 탁 쏴요. 그러면 막 비같이 화살이 싹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화살을, 날아오는 화살을 본 이 상대방의 이 군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자신들의 방패를요 딱 가려요. 그러면 그 방패에 그 화살이 막 쫙쫙쫙쫙 꽂혀요. 와, 정말 막 멋있습니다. 그 비같이 쏟아지는 그 화살을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미처 막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화살을 맞고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칼과 창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몸을 감출 만한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적의 화살과 칼로부터 내 몸을, 내 생명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시편 3편 3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단의 세력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의심과 근심과 절망과 욕심과 또 게으름과 탐욕과 그리고 정욕 등의 그 불화살을요 마구마구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 불화살을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우리는 능히 그 사단의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적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 의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를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말씀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는 뭐예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말하면 그냥 헬멧, 다른 말로 말하면 하이바. 하이바라고 해야 좀 여러분이 알아듣으실란가?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 이게 여러분 그 네 바퀴 달린 거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바퀴 달린 거 잘 타고 다니시더만요. 전기로 된 거 다 타고 다니시고 뭐 써야 됩니까? 하이바, 헬멧, 하이바 좀 그러니까 헬멧, 모자를 쓰셔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몸이 부러져도 좀 시간이 낫지만 머리 다치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막 속도를 즐기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 네 바퀴 타고 막 아주 그냥 아유 잘 타시대요. 나는 그 무서워서 못 하겠더만은 어찌게 잘 타시는데 그 높은 데 내려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자를 쓰셔야 돼요.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 치명적인 곳이 두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머리와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심장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만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성령의 검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가 나를 보호하는 요소들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전신갑주를 우리를 보호하는 거, 가슴을 막는 거, 심장을 막는 거, 또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방패, 믿음의 방패,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공격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아무리 숫돌로 잘 간 그 날카로운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혼과 생각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동안에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수비를 했습니다. 이제 수비를 했다면 수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공격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골을 먹죠. 골을 넣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공격의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가장 그 힘들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굶고 있냐? 너에게는 그 돌로 떡덩이를 만들 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먹어봐. 야, 공중곤치 생에서 뛰어내려봐라. 세상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저기 올라가 봐라. 세상 사람 다 너에게 경배할 것이다. 너희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할 때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비로소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기의 끝을 알리는 호루라기가 불 때까지 선수들은 열심히 여러분 운동장에서 뜀박질 해야 되는 거예요. 호루라기가 불기 전에 선수들이 집에 다 벤치로 들어와 버리면 그 몰수패 당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어쨌든 심판이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요? 라고 해도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어쨌든 한 골 더 넣기 위해서, 한 골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경기장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시냐고, 예수님 진짜 안 오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와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막 성경을 이렇게 막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봐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시지 않느냐. 생판 거짓말. 다 거짓말. 그것은 그런 말 하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절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니 오면 좋지 뭐. 오면 좋잖아요. 오면 좋고 그게 신뢰할 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난 수요일날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더 고통이 와요. 힘들어서, 사업이 안 돼서 정말 힘들어서 어떤 연예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집안이 힘들어가지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힘들어서 다녔는데 더 힘든 삶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단이 긴장해서 그래요. 그동안은 내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했는데 이제는 내 손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또 전도까지 하고 다니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하죠. 내 걸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가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히 그리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이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호신경으로 가슴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그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